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빚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빚은 우리가 세상에 빚할 때 치읓 받침이 아니고 지읒 받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보통 이 지읒이라는 이 글자를 초성만 쓰면은 보통 욕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지읒 같은 이러면은 욕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빚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부담이고 짐인 것이죠. 빌릴 때는 당장에 살 것 같고 내게 선물인 것 같고 솟아날 구멍인 것 같지만 곧 있어서 그것을 또 갚으려다 보면은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고 부담이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빚을 지고 사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죠.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현금으로 전체를 다 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은 캐피탈을 끼고 이렇게 일정 부분만 돈을 내고 나머지는 그 캐피탈에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차를 구입합니다. 사람에 있어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거주하는 집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 집을 얻을 때 보통은 거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 은행에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집 좋네, 집 산 사람에게 야, 네 집 너무 좋다라고 말하면 내 거 아니야, 은행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큰 빚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빚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생수를 사다 먹기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정수기 같은 것들을 렌탈할 때 우리는 월 사용료를 이제 사용하고 나서 한 달마다 그것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빚인 것이죠. 우리가 TV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회사들에게 셋탑박스를 빌리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것도 사실은 빚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 사용료를 지불하기 이전에 먼저 서비스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분명히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 비용들은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사회를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빚을 권하는 사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빚을 지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사랑을 언급하면서 빚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빚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럼 왜 사랑에 대해 언급하면 빚의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선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또한 그 성도는 그날에 완성될 그날에 그
그곳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국가 가운데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다, 시민들이다. 그리고 이 국가,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범과 질서 속에서 모든 권세는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권세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의 세계가 죄로 인하여 점점 타락해가고 혼돈해가며 무질서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안하고 끔찍하고 혼돈 같은 그러한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적인 능력인 것이죠. 즉 법을 만들고 법이 있는 것은 또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약속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세워진 것이고, 그 국가는 법을 입법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질서와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로 허락하신 것이 이 정치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국가 권력이고 정부이며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앞의 내용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권세가, 이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보편적인 질서에 대해서 반하고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명백하게 범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을 때 사도들이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했지만, 어찌됐든 일반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위해 세워진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국가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세금 납부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 그들 당시의 세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라를 파는 매국 행위와 같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내는 자들을 은밀히 암살하는 일도 그들 가운데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하였죠.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도 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서 국가에 내야 될 그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금을 빚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것처럼 이 빚의 비율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에 관한 이 의무적 책임을 8절은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바로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세금은 빚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갚아야 될 것이고, 이 빚에 대한 의무를 무엇이랑 연결시키느냐? 바로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빚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말하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로 살려서 다시 번역해보면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빚지고 사는 사람들과
그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돈을 빌리고도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있잖아요, 여전히.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빚에 대해서는 분명히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서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공감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왜냐? 아까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빚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현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사실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얻어가지고 써야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이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러한 그 규정들을 그 안에 두기도 해요.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히브리 이 동족들도 노예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년째가 되면 그들은 빚을 다 갚지 않고 몸값을 다 갚지 못할지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을 이 신명기 규정 가운데 주신 것이죠. 또한 당시의 노예들은 이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하고 물건처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물건이나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할 것을 율법 안에 두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 역시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그 안에 보호 규정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로 재정적으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채무 관계로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 베풀고 받는 삶을 살아야 됨을,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는 이러한 빚을 졌다면 분명히 갚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빚을 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는 결국 어떤 관계, 그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한 것을 불러일으킵니까? 사람 사이에 불신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빌릴 때는 빌리는 사람이 한껏 몸을 낮추고 빌리지만, 빌리고 나서는 누가 몸을 낮춥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거 언제까지 줄 수 있어? 나 필요한데 지금 이번 달에 이만큼이라도 주면 안 돼? 라고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빚은요 해결하지 못하면 불신을 가져오고 불화를 가져오고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도가 이 빚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 불신과 이 불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빚을 지지 말라, 너희 안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이것을 깨는 것을 계속해서 갖지 말고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너는 이 불화와 불신의 씨앗들을 없애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본절에서 이 피차 사랑의 빚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 토 알렐루스 아가판,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에서 기반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는 이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이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런 일들과 모습들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진행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을 원문을 보면은, 왜냐하면 남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는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 보듬어가고 넘어져 있는 자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요 성도의 의무이다라는 것이에요. 국민이 세금을 국가에게 빚진 것처럼 너희가 안정과 보호 속에서 받고 있고 너희가 그것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평생토록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교부 오리게는 사랑의 빚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영원한 것이 된다라고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이 부채의식,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평생토록 미워하지 않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문의 바울 역시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이웃 사랑 안에는 사실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그 정신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살리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로 서로 피차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보고 수지타산을 때려본 다음에 그것을 그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자기애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에 더 익숙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8절의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전체를 번역해 보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에 빚을 지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빚지는 것은,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는 빚지지 말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채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랑으로 빚을 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떠한 것이 사랑의 빚이냐? 내가 누군가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만 것이죠.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으면 그 빚을 지고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쉽게 하고자 비유로 설명해 보자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그를 돌봐주고 그가 건강하게 장성할 수 있도록 케어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큰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자녀에게 내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을 다 베풀지 못할 때는 부모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그 빚이 남는 거죠. 내가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 줬어야 되는데 하는 빚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빚은 자연스럽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땅하게 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빚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그 울타리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하지 못하면 빚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성공한 사람도 이 따스한 어머니의 품을 때로는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었던 그 사랑이 그립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늘 빚진 자로서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빚진 자의 첫 번째 개념은 이러한 개념인 거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빚진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이라는 개념 속에서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나에게 빚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도 위험한데 누군가를 구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최근에도 오송에 이렇게 이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한 청년이었나요? 이 의인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자기도 구조돼서 그 부모가 찾아와서 감사하고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면서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장기의 기증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겠다라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우리는 보도를 통해 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물질로 빚을 지면 우리가 이 나를 목을 죄는 것 같은 이 족쇄 같은 걸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빚을 진다면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옵니까? 바로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의 주인이요, 이 아이들이 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 아이들이 이제 뭐 바우처 이런 뭐 교환권을 가지고 이제 돈 대신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고 이 지정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티켓을 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낙인 효과가 있을까봐 어떤 한 식당 주인들이 애들아 밥 편하게 먹어, 티켓 내지 않아도 돼,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먹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정말로 아이들이 편하게 먹고 가고 감사하는 그런 뉴스들을 제가 몇 달 전에 또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인의 그 사랑이 넘치는 행동을 보고 칭찬하면서 아, 이 사람 내가 돈줄 내러 가야겠다, 돈으로 혼줄 내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팔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선행에 갚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누군지를 찾아내가지고 나도 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면은 그리고 기꺼이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감동에 대해서 그 빚을 갚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확산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빚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갚아도 더 갚아지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빚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에는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배려와 돌봄 속에서 자라는 것이고 나 역시 누군가를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조그마한 피해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대중교통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용하고 접근해야 되는 대중교통에서도 아이들이 있으면 눈치가 보여요. 왜? 조금만 떠들어도 아, 저 애를 통제도 못하면서 왜 데리고 나왔어? 라고 말하고 눈치 주고 막 비행기에서도 폭언을 일삼고 막 흥분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아나무인격인 부모는 사실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자제시키지만 조심시키고 주의시키지만 아이는 왜 아이입니까? 통제를 다 따르지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아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성인들도 그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웃들이 참아주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리가 된 것인데, 그래서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라면서 사랑의 빛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아이고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저 좀 먼저 케어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자랄 때도 우리가 이웃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전염되어서 우리가 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동되어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사랑의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던지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다면 우리는 앞서 말한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행동의 감동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의 빛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빛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을 지고 또한 사랑의 빛을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피차 사랑의 빛을 지고 갚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들은 보통 자기를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문제를 말하면서 이 남 탓을 합니다. 이 외부로 돌려요, 자기의 결함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묶이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환경이 때로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덮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어떤 충족되지 못한 결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덮고 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남편이 때로는 밉고 때로는 인간 같지 않게 여겨지고 이놈의 인간,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이고, 그들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마음이 새로워지고 채워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끓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유,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외국 속담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지금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람이 사랑을 먹으면 사랑이 된다. 사람이 사랑을 먹으면 그 사랑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음으로써, 늘 먹음으로써 내가 사랑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그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